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위축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기를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미디어 금식, 미디어 가려 먹기 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동참한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보냅니다. 힘들었을 텐데 너무 수고했어요. 잘 감당하지 못한 친구들 혹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하려고 애쓴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성경 쓰기 한 것과 체크리스트 한 것 있죠. 그거 잘 보관했다가 우리 회집하는 날, 우리 모이는 날 각 반 선생님들에게 꼭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꼭 제출해 주세요.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진리. 홀리키즈에서 제공된 영상을 통해서 먼저 예배 잘 드렸을 건데 목사님이 추가적으로 좀 더 다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진실로 죽으셨습니다. 기절한 거 아니에요. 기절한 거 아니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무슨 구세주라고, 본인도 자기 자신을 살릴 수가 없으면서 무슨 큰 소리를 치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 양 힘없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3년간 열심히 배우고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죠. 부인했어요.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고 불쌍하고 처참하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기절한 거 아닙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큰 돌무덤, 이 돌문을 어떻게 열까 그런저런 걱정들을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이 몇몇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돌문이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천사가
행했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번개와 같이 빛이 나가지고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지키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와서 이미 돌 무덤을 열었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을 보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계셨다? 죽은 대로 계셨다?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다시 살아나셨더라.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더라라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고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 신앙으로 어떠한 공격에도 요동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홀리키즈 영상 엉클 존스에서도 보았겠지만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구세주 되심을 부정하는 무수한 도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수한 도전들,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많은 도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 사탄의 계략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죄의 종노릇하며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악한 마귀 사탄은 교묘하게 작전을 펼쳐서 사람의 구원, 인간의 구원을 회방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럴싸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절설, 환상설에 대해서 홀리키즈 영상 봤죠, 그죠? 기절설, 환상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유다복음 가는 것도 있어요. 유다복음. 뭔가 이게 대단한 문서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간단히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야, 너 배신해서 나를 팔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이렇게 꾸며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예요. 엉터리죠.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유다복음이라는 그런 엉터리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잠깐 있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빈치 코드를 우리 친구들 알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이 영화도 안 봤고 소설책도 안 읽었는데,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책이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딸과 후손들을 낳았는데, 뭐 중세교회가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뭐 죽이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황당한 추리에 불과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홀리키즈 영상 그 웹드라마를 반복 시청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지식화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을 보면 잘 외워지지 않습니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기절설 말이 되던가요? 말이 안 되죠. 병사들이 살인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고 전문가예요. 살인에 있어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고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뿐더러 만약에 죽음이 실패로 돌아갔다, 뭐 죽지 않았다 하면은 그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죽음으로 대신해야 되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기절설도 말도 안 될 뿐더러 환상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모하면은 환상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꿈을 꾼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한두 사람 보고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 근데 도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마 이야기.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거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자국을 나는 봐야겠다. 허리에 찔린 이 창자국을 나는 보고 만져봐야겠다. 라고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도마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내 보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도마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3번 이렇게 질문 주고받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베드로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수백 명, 500명 앞에서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셨지 않습니까?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격한 제자들이 증인이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베드로에게 이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가 지금 이 온 세계 열방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잖아요. 부흥성장 발전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증인이고 제자들이 증인이고 지금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환상이다? 거짓이다? 가짜다? 거짓이다? 뻥이다? 사기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보입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환상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사탄의 전략, 사탄의 계략,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외면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을 떠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사탄의 엉터리 전략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이 무수한 공격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그 공격들, 왜 이런 엉터리 공격들을 허용하실까요? 허락을 왜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이 부활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더 단단한 신앙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온전한 부활 진리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골라내기 위한 그런 테스트 시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복음이 가짜고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무수한 공격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기절설, 환상설도, 환영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도난설도 있어요. 도난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도난설, 조작설, 무덤 오인설, 별의별 것들이 있어요. 별의별 것들, 온갖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빈 무덤이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제자들이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졌지만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친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오늘날의 교회, 지금의 교회, 지금의 우리 경산 중부 교회에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믿는 우리가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기독교가 가짜다, 기독교는 거짓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 한 명이다 라고 교육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친구들 흔들림 없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부활 믿음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증복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학창 시절 때는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창조론하고 그 다음에 진화론하고 그런 얘기들이 그런 것들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시험 칠 때 정답인 거예요. 시험 칠 때 이게 점수 가능하면은 이렇게 높은 점수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100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답이 내가 다윈의 진화론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는 내가 이 칸에 진화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릴 줄 알면서도 창조론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창조론이라고 일부러 틀린 답을 써버립니다. 왜냐? 세상은 거짓을 가르치고 세상은 틀린 것을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교육을 하지만 그 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동성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동성애가 이렇게 우리 다양성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정말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이 고난을 감내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죽은 것처럼 막 이래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마틴 루터의 아내가 이제 마틴 루터 앞에서 상복을 입고 죽었을 때 입는 옷을 입고 이렇게 탁 하면서 하나님이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런 일을 하냐고 하니까 이제 마틴 루터 아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꼭 죽은 것만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하면서 마틴 루터가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난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는 그 진리를 붙들므로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역행해 나가는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내는 일에 부활신앙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해 나가고 다스리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초등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